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출입교회 들어오기 전까지 불안,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싸매시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위로와 소망과 비전이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묻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교회 성도들에게 불교와 유교 그리고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불교가 인생무상의 종교, 유교가 치례와 예식의 종교라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즐거움의 종교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녀들이 원망하며 탄식하며 짜증내며 고통 속에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삶을 즐겁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는 찬송은 바로 희로애락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회복해야 하고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린다고 하는 고백이 올려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의 원천이 소유물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 경쟁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실력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행복의 즐거움이란 결코 세상적인 물질만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 생활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불행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돼요. 믿음 생활에 하나도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교회 나가는 것이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 춘향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과의 관계, 믿음에 다시 재정립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영접하고 기쁨을 누렸을 때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저는 신문 배달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예배 시간은 수요일날도 안 봐요. 담임한테 허락받고 수업은 좀 덜해도 예배는 반드시 참석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술집에 가는 사람들이 술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가 사모되고 그렇게 예배가 그리워지고 어떤 날은 화요일로 수요일로 착각하고 교회 가서 앉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사모함. 주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인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생생한 삶으로 보여준 모습이에요. 첫 번째로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옥중 서신이에요.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옥중 생활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옥중 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까요? 이유가 어떻든 감옥에 갇혀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기는커녕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옥에서 쓴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철철 흐르고 넘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큰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은커녕 여러 번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등 수없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것은 큰 중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어떤 사회범, 경제범, 살인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병자를 고쳐주고 그 이유 때문에 죽도록 두들겨 패고 착고를 채우고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다 바울 사도를 가둬놨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인이 잘 먹고 잘 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붙들려서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나는 부귀영화를 바랬는데 내게 이런 결과가 어이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감옥에 갇힌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피를 다 쏟아부어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온 기쁨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입니까? 그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건 두말할 여지도 없고 나아가 그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 복음을 증거한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 없다는 것. 오늘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직분 때문에 이런 감동과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장로님들 80%가 된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자세면은 내려놔야 돼.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명예와 개인의 이름을 위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방인이 뭡니까? 이방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했어요. 저 잡것들. 이방인 만나면은요, 침 탁 뱉고 돌아섰어요. 그들의 사도로, 그들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동시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에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기쁨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구원받고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기뻐하고 나아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며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세상에서도 뭔가 좋은 것을 얻고 좋은 일을 하면은 기쁘고 뿌듯해진데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얻었고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기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길은 고생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너무나 행복하다. 주님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는 영광의 나라를 누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쁨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큰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나라를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이 한 가지만 해도 온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은혜야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들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 육체적, 물질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꾸 더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영원한 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잣집이나 지식이나 고관 대작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말씀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라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족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강에 돌 던지게 채워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과 만나고 성령과 만나게 되면 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인해서 만족하느냐?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유업을 소유한 것 때문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상황, 조건, 관계없이 감옥에 있거나 자유의 몸이 되거나 배가 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성하거나 궁핍하거나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그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힘과 위로와 소망과 평안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게다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이 하는 일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나 귀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였음에도 여러 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환난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섬겼습니다. 우리는 무슨 큰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아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성합니다. 자유와 평화와 질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고 엄청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꾸 모자란 것만, 부족한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 생명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돈과 명예와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 불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물질주의, 육체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벗어 던져야 됩니다. 현실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 생활에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죽고 온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무지 가운데 있던 찌꺼기들이 쫓아내고 우리 심령이 오로지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온전히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같은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쫓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멋지고 근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되새기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자족하며 산다면 그 놀라운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이 귀한 역사를 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17절 18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그게 자신의 필요한 것을 보충해 주고 무슨 개인적인 큰 선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한 헌금이 너희의 풍성한 열매임과 동시에 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요 동시에 바로 그래서 그들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보내줬어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보내줬는데 이건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드린 헌금의 목적, 이 드린 헌금의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열매를 너희에게 주시는 그 헌금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바쳐 섬겨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일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하면 말할 것도 없고 동시에 그가 바로 신앙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면 누가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하고 못해서 한이죠. 더 하고 싶어.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즐겁고 뿌듯한 마음. 금요일날 심야 기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존 데이비슨 록필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839년에서 1973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은 석유의 대명사죠. 가정이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에다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학교에 가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요. 그것이 그의 전부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는 칠면조를 사다가 칠면조를 키우면서 팔아서 장사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곡물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곡물 가게 이제 점원으로 임시, 그러니까 계약직 정원으로 취직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고 이 주인이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록펠러는 일기장은 없는데 재정 기록부는 있어. 가계부 같은 거. 모든 수입 지출. 그러니까 숫자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 20대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스탠드 석유회사. 석유란 말은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그게 석유의 이름입니다. 이 유전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요. 20대 사업을 했는데 과정은 생략합니다. 53세 때에 세계 최고 부자가 돼요. 록펠러에게 두 가지 대명사가 있습니다. 세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이게 록펠러에게 주어진 대명사예요.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는데 머리가 빠지고 병이 나가지고 의사가 이게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놔두고 죽냐? 근데 록펠러 가슴속에는 뭐가 있냐? 나에게 사업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렇게 성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자기 전 재산입니다. 지금부터 한 약 8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원. 1300조 원 여러분이 어때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664조인가 돼요. 우리나라 2년 살림살 예산이에요. 1300조.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한 푼도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주지 아니하고 기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유명한 명문대학교 시카고 대학을 위시해서 종합대학교 12개, 단과대학교 12개, 교회를 자그마치 4,928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1,300조 원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부해버립니다. 록펠 재단이 세워지죠. 자녀들에게는 그 재단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기금으로 살 수 있도록 월급 받고 사는 월급 받고 1,300조로 다 기부해버립니다. 지금 80년 거의 100년 가까이 이 역사가 이어가고 있잖아요. 뉴욕 가면 그 중심에 그 록펠러 재단이 빌딩이 숲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가 높은 빌딩으로 우거졌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뉴욕 시민들은 록펠러 재단에서 수도세를 공짜로 수도세를 다 내줘요. 뉴욕 시민들은 자기들이 수도세 내는 게 아니에요. 록펠러 재단에서 수도세를 다 내주고 있어요. 100년이 가까이 가는데 그의 명성, 그의 신앙은 지금도 시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11조도 못 해가지고 벌벌기에 뛰어가지고 그것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진 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데 1,300조 원 전 재산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세계에서 록펠러는 간증되고 있습니다. 다 풍성한 영광,
더 풍성한 열매,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람 섬김만도 못한다면 안 되겠죠. 아무 생명체도 무생물체인 조상씨를 섬긴다고 온갖 정성을 다 바치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제사를 늘 지내니까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충문 쓰는 방법, 지방 접는 방법 어렸을 때 다 배웠어요. 충문 쓰고 그 문종이로 지방 접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장에 가려면 40리 걸어가야 돼. 내일이 제사라면 오늘 장애를 갑니다. 꼭두새벽에 가요.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손대고 사기 전에 그 시장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배를 하나 사도 어린애 몰박만큼 해. 죽상어를 사도 가장 큰 상어. 여러분, 죽상어공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본지 모르겠는데 뼈도 없고 굉장히 맛있을 고기. 죽상어. 가장 값진 것을 골라라. 제물로, 제사상으로 차리자.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낸 분들은 하나님 섬길 때도 이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섬겨요. 제 어머니 보니까. 제 어머니는 제삿날 이제 되면은 그 동네 우물 있잖아요. 꼭두새벽에 별 보고 가서 물 길러다가 목욕 재개하시고, 그리고 제물을 준비합니다. 온갖 정성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 근데 저희 어머니 예수님 믿고 이제 나중에 권사님 됐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런 방법으로 주의 종을 섬기고. 저희 집에 하우스에 수박 농사를 하게 되면은요, 제가 가면은 그 첫 열매가 있어요. 가장 그 처음에 열렸던 가장 큰 수박. 제가 가도 노타치예요. 왜? 당신 교회 목사님 몫이래, 그것은. 첫 열매니까. 나도 필요 없어.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슬퍼하지 않아요. 기쁜 거예요, 그게. 그게 섬김의 기쁨입니다. 섬기는 자의 기쁨.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봉사하지 않고 믿음이 자랄까요? 헌신이 없이 믿음이 자랄까요? 천만의 말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일이요. 제가 한 50년 가까이 신학교부터 각 교회 돌아보고 목회를 하는데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어. 봉사해야 믿음이 자라고, 충성해야 믿음이 자라고. 주일날 예배 시간조차도 못 나오는데 그건 무슨 믿음이 자라요, 그게. 수요예배도 못 나오고 심야기도는 못 나오는데 무슨 예배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그게. 그건 상식적으로도 위반되는 일이죠. 오늘 한국교회 섬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깍듯한 섬김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림으로써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요, 바로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며 열매입니다. 물론 그럴 때에도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며 귀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게 드리고 자신도 생명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복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가족 모두
이런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의 주역들로 신앙생활이 진정 기쁘고 행복하고 큰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